벌써 말씀 주시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아까 오전에는 주제가 오직 그냥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말씀 그대로만 뭐 더할 것 뺄 것도 없이 그대로만 먹이고 그대로만 먹이셔도 충분히 알아듣게 하셨는데 지금은 무슨 말씀이냐. 원래는 내가 첫째 받았던 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받았어요. 18절요.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가 말씀 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저렇게 맨날 받았다 그러고 무슨 자기가 뭐 신령한 것처럼 뭐 그러나 막 우리는 그러면 왜 안 들려? 막 그러고 했었어요. 저도 전에는. 근데 이제 말씀 전하는 자로 살다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아지게 된 거죠. 베드로전서 3장요 18절. 제가 마음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후에는 딱 주신 거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권사님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그 후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노아 방주에서 8명을 구원했던 얘기. 굳이가 오전 예배에서도 나왔죠. 예. 노아 방주의 8얘기고 딱 짝을 맞춰준다. 이 말씀 여기 있는 것도 잊어버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영생의 나라를 꼭 가야 되는 거. 천국 꼭 가야 되는 거였잖아. 근데 21절 맨 밑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서론을 주셨어요. 본론은 베드로후서 4장 7절부터요. 7절부터 11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잠깐 4장에 오르는 건 찾으셨어요? 거기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똑같은 거예요. 4장 그럼 베드로후서고 전서 4장 예. 금방 봤잖아. 4장 그 밑에서 11절요. 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자,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거기 한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해요?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전 예배 드리시는 김경훈 선생 지금 말씀하고 어때요? 사랑에 대해서 주제가 같은 거죠. 예.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하신 말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게 사랑이 제일이다. 지금 또 주신 말씀이에요. 오전에 본문이 다른데도 맥락은 같으신데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고서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머무심도 없고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냥 단번에 이유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너를 제물로 받아야 되겠다는 주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이 교회가 좋으니까 저 교회가 저러니까 목사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쩌고. 그건 다 하나님 볼 때 합당찮아요. 그거는 값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붙이셨으면 아멘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라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간 것도 가라 서라 가라 서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아니 거기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가는 거래요, 직행. 근데 그걸 몇 년 돌렸어요? 40년을 돌렸어요. 일주일이면 70주일이라도 괜찮은데 자그만치 40년을 돌렸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아, 눈앞에다 두고 우리도 어때요? 믿음으로는 천국 다 간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아직도 몇십 년 더 갈지 이제 금방 끝낼지 몰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2000년을 믿어온 거야. 예수님 오시고 모세 시대부터 따지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4000년. 응? 세상 사람들은 뭐 지구가 뭐 몇 억 년이 됐니 어쩌니 과학자들이 뭐 몇광년이 어쩌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신약 2023년, 구약 아직 구약이 아니라 단기 4000 몇백 년인가? 전부 합쳐서 600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은 6000년이에요. 신약 2000년, 구약 4000 얼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들을 볼 때는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다 됐다는 것도 알아야 돼. 성경은 너무 멀리 봐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봐도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 말하면 두 개가 다 알아져요. 지금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전에 그냥 이 어머님 먼저 지금 하셨지만 이 모자간이 외아들이고 또 어머니 입장은 또 외아들이고 또 이 아들 입장은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가정에 협력자가 못 되시고 평생을 어머니 고생시킨 것 같은 거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이죠. 서로 상담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그런 입장이면서도 정말로 그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지 않고 있고 또 믿음이 말씀의 믿음으로 온전히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요. 우리처럼 암도 내쫓고 가난도 내쫓고 다 말로 내쫓아. 근데 다 나가. 없는 것도 말로 와라. 그것도 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거든요. 우리가 있고 우리가 여기 그랬잖아. 무슨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명령하고 따라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 하고 선포는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지어다 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부르고 내쫓는 거예요. 행해주는 거는 그분. 홍해를 갈라질 거니까 너는 지팡이만 들이대라. 됐잖아. 모세를 한 거야. 명령에 순종하면 일을 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나는 그 수많은 사고를 겪고 수많은 질병을 수술을 하고 그래도 다 그냥 세상 말.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 말의 나라, 말씀의 나라. 말씀의 능력.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말씀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하는 자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걸 다시 복잡해서 말하는 거야. 근데 듣는 사람들은 누구로 들어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으로 따라 갈지어다. 우리는 말했어요. 내가 말씀한 건 아니야. 근데 그 말을 하도록 원 재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면 노선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지. 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말이었거나 아니면은 믿음도 없이 하는 말이거나. 저는 내가 이제 기도방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때로 어떨 때는 뭐 해주세요, 가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부어주세요, 주세요가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찌어다가 나갈 때가 있어요. 아픈 사람. 말도 안 되는 환경인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말 던져줘봤자 받아 먹지도 못할 그런 입장인 사람이고 믿음도 없고 지금 환경이 그 모양이라. 근데 하나님이 찌어다 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내 힘으로 하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는 지팡이 짚고 생각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닌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녔어요.
그리고 선포한 대로 돼줘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요. 금방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왜? 받는 사람도 그 믿음이 같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 합해서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받을 사람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없잖아. 안 되잖아. 하나님은 날려줬는데 접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는 제가 또 감사한 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는 아 이거 지금 금방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럴 것 같다. 이런 그런 게 믿음이죠. 금방까지 없었는데 요 말을 들으면서 투자하면 뭐 될 것 같다. 믿음이 올 때가 있잖아.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은 꾸준하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분이 하는 건 다 오라.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을 지으면서 신뢰가 쌓여서 있어. 그것은 믿은 대로인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도 누가 오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추억들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우리 아들은 이런 아들이야. 내가 믿는 남편은 이런 남편. 지금은 뭐 사고를 당해서 돈도 못 벌고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지만 내가 평생 남편으로 믿었던 내 남편은 인격이 이런 사람이야. 내 딸은 이런 사람, 이런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역사와 한돈.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어야 돼요. 오래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믿음은 있는데 내 눈앞에 뭐 드러나는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럼 왜 그래요? 능력 있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알고 들은 믿음만 있어서 그 능력 있는 믿음이 뭔가요? 말씀하신 거를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해요. 아니 모자랐다고 못 믿냐고. 나 같으면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믿음대로 되는 게 빠르잖아. 난 병원으로 가다가도요. 아파서 무슨 일 났어요? 그래서 금방 엄마 오빠좀 뭔 일 나면 어떡해? 막 쓰러지면 어떻게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병원에 예약해서 가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지? 응?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 왕들도 하나님의 종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고 못 찾아가고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습관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는 분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늙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돼요. 성령 충만 안 되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능력을 공급받게 됐어요.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찌어다 하나님이 찌어다 명령하면 뭐 어떡하지?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아유 믿음도 그렇고 인색해 빠지고 그냥 말도 안 듣는 사람인데 찌어다 한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찌어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모시는구나 하고 무조건 하고 막 기도물을 쫙 써가지고 찌어다 몇 번씩 찌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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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글로만 안 써요. 같이 외쳐요. 선포를 막 해요. 마귀 왜 그러냐?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면 회개 기도할 때는요 입으로 딸딱거리면 안 돼요. 반드시 원래 기도하자는 거는 외치다 부르짖다 어떻게 크라잉 미친 듯이 부르짖게 되는 거 그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오만 폼을 닫았고 점잖겠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오면 선포는 우리가 하지만 책임은 그분이시니까. 근데 미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도에서 뭐 파키스탄 온 사방천지로 기도반 일본 사역자들 말레이시아 많잖아요. 거기서 목사님 찌어다 하면서 내가 막 읽는데 전기가 막 오는 것 같더니 뭐 어디 뭐 났어요. 이런 말도 들고요. 목사님 찌어서 할 때만 진짜 이 산이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 막 같이 믿음이 오는 대로 막 외치고 막 했는데 태산이 무너졌다는 거지. 빚으로 인해서 잡혀갈 환경인데 막 걱정이 막 태산 같은데 그 무너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접수했으니까 나는 알아서 해주실 거야 막 이렇게 배짱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믿음 가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믿음의 원천이 뭔가 이게 사랑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죠. 언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새벽에 기도해. 첫째는 상황 파악을 해야지. 정신 차려야 돼. 다단계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사치저렇게 맛있는 거 예약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할 때요? 보리 한 마르고 쌀 색달하고 바꿔야 되는 이런 시기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짭짤한 거 나처럼 소금 같은 거 사고 간장 꼭 필요한 거 1년 2년이라도 난리가 나서 순교할 때까지 먹고 살아도 마귀들한테 짐승표 받아가지고 외매를 못하니까 내가 준비해놔야죠. 저는 왜 하나? 우리 기도방 식구들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를 며칠 가고 뭔 일 나면 죽을 때 죽더라도 같이 여기서 끓여 먹고 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로서 혼자는 못 이겨 무서워서 공포를 뭐라는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방송하면 다 듣지만 소금을 20kg짜리 제가 신안에서 주문해가지고 아주 1등 특등 소금 우리 동기가 거기에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장판 소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봄에서 나오는 소금은 아주 약소금이래. 그거를 사가지고 수십 가만 돌렸어요. 기도하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안다고 돌리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체크해 준 사람들. 그건 돈을 준 것도만 그때는 2만 원씩 주고 사서 5만 원도 하고 7만 원도 하고 지금 소금이 그러고 안 됐죠. 그러면 소금값이 오르면 누구 생각할까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뻔뻔하게 그냥 지나가겠죠. 어머나 하나님 다비다 목사님 좋으세요. 소금 주시면 감사해요. 내 이름 한마디라 묻주잖아. 나는 그 기도 덕분에 축복이 그냥 오는 거야. 아무튼 오늘도 보여줬잖아. 말고기 그 비싼 거 배달 톡 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병영도 갔다 왔더니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거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거. 그럼 하나님이 그걸 행해 주도록 내가 뭘 그렇게 잘했나? 합당했나? 아니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대로 내 주제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대단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도방에 박철원 선교사님은 폐암 사기야. 더는 못 살아. 그래서 포기하고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번 주기도님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면류관이나 준비하고 갔어요. 교회 100개를 개척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어려운 데다가 섬에다가 600명인가 700명 들어가는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데 돈 좀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1,100원이라도 아이스케이크 안 사먹고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서 돈만 챙기면 그런데 보낼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어디서 챙기든지 또 하나님 챙겨주셔요. 안 떼어먹고 저는 주면은 그냥 바로 패스야. 여기 얼마 500만 원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없는 거 아직 주시면 보내는 거고 나는 안 떼어먹고는 보낼게요. 그러면 주셔요. 그 500만 원 그냥 바로 10만 원 바로 패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통로로 안 쓰시고 복 주시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응? 주면 뭐 우리 교회 거 먼저 하고 우리 성도 거 먼저 하고 나 옷부터 사입고 해외여행 다니고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죠. 정말로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말로만 엔타임 시대라고 하면 안 돼. 이어지는 조짐을 보면 알잖아. 일루미나티들이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는 직전에 지금 모든 시스템이 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 수장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대교회에다 뭐라고 했죠?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보다 사단의 회다하고. 그게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사단의 회, 예수 이름 들고 있지만 사단이 쓰는 회라고. 그게 본부가 어디 있어요? 바티칸 안에 있어요. 걔네들 지금도 생체, 어린 생명들을 피를 나눠 먹고 피잔치를 하고. 어? 그 영상 다 찍어가지고 나와 돌아다니는 아니라고 그러죠. 다 그 꼬봉들이에요. 세계를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세계 질서라는 걸 세워가지고 신세계 질서는 종교도 하나 뭐든지 하나로 경제도 하나 뭐든지 통치 방법을 정치도 하나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표를 만들었죠. 육륜표 말하자면 칩을 넣어서 지네 말을 듣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조종하거든. 이거는 이 쓰레기 집단이고 5만 명 없어요. 그럼 단전함으로 5만 명 다 죽는 거야. 바다로 가서 죽어. 그럼 바다로 다 가서 죽겠네.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인구 5억만 명을 다 죽이겠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착착착착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걔네들 1년마다 시온의 정서라는 책으로 예언을 다 해놓고요. 이름이 좀 없는데 그 신문이 있어요. 1년 1월 1일 날 신문이 거기서 나오는 전 세계 일루미나티를 보는 신문인데 옛날 신문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기면 이해가 안 되고 뒤집어서 봐요.
이게는 액면만 보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깎고 비춰보게. 제가 이제 강무로 목사님 거를 알려주고 우리한테 교육할 때 보여주셔서 봤거든요. 1달러에도 1000가지 비밀이 숨겨있어요. 이렇게 마귀의 비밀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든지 12개잖아요. 12제자였어. 12이쯤은 12. 걔네는 몇 개? 지네가 우세해야 된다고 13개야. 나뭇가지를 그려도 13개. 진성을 그려도 13개. 뿔을 그려도 13개. 그것뿐이 아니에요.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는 애굽을 상징해요. 애굽에 딱 그려져 있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뭐예요? 호루스의 눈이에요. 응? 호루스. 호루스는 그 땅을 지배하던 그 왕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세상의 달라는 피라미드, 애굽. 애굽은 마귀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애굽은. 응? 애굽에 종사왔던 데니까. 애굽의 세상의 통치는 눈으로 보는 것이 호루스의 눈으로 본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감탄한다 이런 데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뭘로 하냐? 1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니까 기축통화 1달러를 안 쓰는 나라는 없어요. 온 세계가 그게 다 주장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돈으로 빌려오잖아요. 1조 2조 달러 빌려오잖아요. 갚을 때는 물건을 다 뺏어갔거든요. 걔는 찍으면 그냥 돈이야. 달러 이렇게 찍어주면 이게 돈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이거 돈 찍어. 이거 100불짜리 찍으면 100불이야. 50불짜리 찍으면 50불이야. 그러니 종이로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거를 물질로 다 만들어가지고 빌리 주고 뭐 줬다가 갚아 하는데 못 갚고 뭐 가져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온 세계에 큼직큼직한 건 다 걔네들을 주물르고 앉았죠. 누가 거기에 굴복할 수 있어. 왜? 이 세상은 돈이 신이니까. 돈을 뭐라 그래요? 만몬이라는 신이라는 신. 돈이 물질이 신이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다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우리들은 물질주의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 인격.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로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뭐가 많을 때는 미혹이 많을 때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을 주의하라. 하나님이 딱 한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다른 데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면 미혹을 주는. 미혹은 또 누구를 통해서 꼭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게. 미혹이란 말 자체가 유혹이 아니라 미혹이에요. 템테이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지? 잊어먹었네.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단 말이야. 미혹은 영분별을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응? 그걸 정신을 차리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의 뜻도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한 거는 세상의 짐승의 영으로 살면 안 돼. 육신의 영으로 살면 육신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 살면 살리시면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정신은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로 다 우리가 주장받는 말씀의 지혜로 주장받는 하나님 주시는 계명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정신 차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근신하는 거는 뭐다? 스케이트 탈 때 여기 근신은 겸손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시라 하잖아. 내가 잘난 척하는 사람은 스케이트 타도 몸파기 힘주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위험한 저 위험한 거 내가 어떻게 할게요? 어? 저 위험한 거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주 손으로 큰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시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야? 성경에서 보면 바다를 뺨으로 바닷물은 어떻게 한대요? 두 손으로 드신다고. 하나님 손이 얼마나 큰지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정신을 안 차리면 미혹을 받기 때문에 정신 차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모르면 무조건 기도거든. 하나님 이런 일을 왜 할게요? 그만 하나님 제가 저러는 이게 어떤 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끼리 판단하는 거는 다 달라. 그 사람 눈대로 하니까. 근데 기도하면 어때요? 통일이야. 너 소금 사. 너 쌀 사. 너 이번에 저 성교비 가는데 너 헌금 얼마야? 감동하면 주고받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자기는 안 하고 막 안 하고 싶어 하는 때는 꿈에 막 보여주더래요. 꿈에. 하나님이 안 하면 그런 거 하시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첫째는 우리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목적이 뭐다? 영적으로 드릴 예배. 영적으로 뭘 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알게 하고. 네? 로마서 28장 있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28장 아니야. 12장. 로마서 10장 18장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 써있단 말이죠. 아주 기록으로 딱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고난이 너희 몸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 이게 너희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아요. 마음에 새롭게 하면 없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지금까지 막 기름탕물에 돌다 왔어도 영적 예배 드리고 나면 스스로 느끼잖아. 내가 가치관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야. 돈을 최고로 알았는데 아우 나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거 정신 팔려가지고 또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방향전환이 일어나잖아. 그게 뭐예요?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뭐 잘못했어요 비록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래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이 만물이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에요. 하나는 인간적인 사랑, 세상의 사랑이고 하나는 물론 영적인 사랑인데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열심히 사랑하고 근신하고 첫째는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게 첫째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내가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꾸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이 힘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사람이 되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맡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부족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못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그러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 왜냐면 사랑은 뜨거우면 미친 개기 같이 하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 둘 다 좋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둘 다 좋아서 미쳐 죽을 때는 나도 총을 보거나 몰라. 둘만 좋으면 돼. 뭐 있으면 둘만 놀아먹고 어디 사진 찍고 또 둘만 붙어다니면 찍고 이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야 그냥 다 묻어가는 거예요. 덮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를 두고 사랑하려고 하면 따져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네 마음에 들어야 되고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좋아하게도 안 되잖아요. 허물이 자꾸 보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는 뭐래요? 여기 딱 말했잖아. 허물을 덮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하니까 봐주고 사랑하니까 넘어가주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십자가 사랑.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 말씀에 잣대에다 갖다 대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들. 저는 이럴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바울 사도를 생각해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없고. 다메섹이는 우리나라 치면 서울에서 동대문 안에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외동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산 애들은 공예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점 성경은 바울이 결혼했다 안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럼 총각이라고 치자고. 그 총각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사랑에 대해서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어요. 경험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 애기 안 낳았거든요. 응?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예언 기도했었는데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통증이 오면 내가 배가 아파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어머 얘가 그때 날짜서 어머 기도했는데 애 낳나? 이재순이라고 알지? 몰라? 여기도 순복음 거리는 거. 우리 집도 사줘. 응. 그 집도 그랬다니까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 하도 배가 아파가지고 틀림없죠. 걔야. 그거 뭐 좀 사가지고 걔가 아기 낳는 병원이 파티마 병원이 있어요. 강릉 사거리에. 거기 무조건 갔어요. 무조건 틀림없죠. 애 낳고 아이고 내 이렇게 배가 아픈 리가 없어. 그런 데가 없죠. 거기 애 낳고 누워있는 지 눈이 이만하죠. 놀라가지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죠. 내가 신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에게도 믿음을 주고 나에게도 믿음을 주고 경험을 주시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단번에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없다. 그렇게 신령한 바울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사랑이 부족해서 이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로도 이 사망의 못 누가 나를 건져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기고 살지 못하는 사람 누구든지 사막이나 아는 거잖아요. 이 사막, 이렇게 많이 알고 남이 볼 땐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보고, 사실은 내 마음에서는 어떻다는 미운 놈 넘고, 싫은 놈 싫고, 기울을 때도 있고, 아까울 때 다 있다는 얘기.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인데.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할 때는 다 되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죽으나 사나 그냥 쫓아가야 되고, 죽으나 사나 의지해야 되고, 응?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대. 길을 가는데 진리 없이 가는 길은 생명이 없어. 가긴 가는데 수많은 이단들이나 엉터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두고 행진하고 가지만 어디로 가는 거야? 생명으로 못 가는 사람이 많아. 나는 내 목회와 내 사역의 전부가 어디야? 목표가 영생하는 거야. 곁길로 갔더라도 대가리 끄집어 들여서라도 생명길로 갈 수 있어. 우선 내가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영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필요한 사람. 이런 얘기할 때는 손에 불이 와요, 안 와요? 응? 와, 안 느껴져, 안 느껴져?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어? 응? 잘 몰라?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좀 따뜻한 따뜻해. 근데 이게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이렇게. 따뜻하다가 바람이 내 손에서 나가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서 예수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몰라요. 근데 말씀 전하되 그런 게 올 때가 있죠, 이렇게. 근데 빨리 내가 증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손도 대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냥 나는 어깨만 치고 갔는데 내가 잘내서 아니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막 어깨가 저려가지고 지금 예배가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쏙쏙 지나가려고 났는데 괜찮았다. 내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보시니까 말씀 전하면 좀 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기쁨을 주시는 거야. 예수나의 기쁨 그런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만사형통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면 보이는 게 없는 하늘의 별도 따다 주시는 분이 믿습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누구든지 사랑할 능력이 생겨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누구든지 사랑할 마음이 부족해져. 따지게 되고 응? 여러분 마지막이랬잖아요. 열심히 사랑하랬잖아요. 근데 네 사랑이 부족하니까 뭐 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뭐냐 마지막이니까 언제 사랑할 수도 봐요. 남편이 병들고 아내가 병들어서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도 부부싸움하고 젊을 때 잘못한 것 같고 따질 거예요. 그때는 뭐 하겠어요. 미안해 뺏기 안 해 서로. 여보 미안해. 뭐 서로 미안하지 뭘 미안해. 젊어서 잘못했던 거 얘기하고 가는 거. 그런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왜 그러냐. 사람 허다한 우리가요. 일생 살면서 죄를 1000개만 지었을까? 10,000가지만 지었을까? 셀 수 없이 진 그 죄를 다 사함받았던 그 사랑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여보 내가 일생 동안 살지는 아내를 맞이해서 고생 중이다. 정말 미안해. 정말 사랑했어. 내가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살아주고 싶어. 이런 말을 만약에 남기고 그 사람 가버렸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한 거가 남았까 요만큼도? 마지막에 남기고 간 그 말만 남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면 그 말에 붙들려서 딴 데 시집도 안 가지. 그 남편을 죽은 남편을 붙들려 시집도 안 가고 죽을 때까지 그 남편인데 같이 가고 싶은 거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나도 재산 문제로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갑자기 그러고. 동생도 아주 진짜 왼수 같은 동생이죠. 어려서부터 그래 솔직히 자식까지 그 자식까지 엄마하고 나하고 기르면서 속상했고 엄마 잠 못 자고 엄마 잠 못 자게 한다고 내가 내 차에다 애 꼭두 쳐보겠다 애 싣고 저녁 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르는 애들이 그렇게 배신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애비도 그렇고 그 딸도 같이 전화 한 번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손으로 기르다 죽었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인간들 올 줄 믿겠어요. 처음에 그랬던 말은 하나님 그러더라고. 미치게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이 정신증을 준다고 돼 있으니까 미쳐버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 누리기 전에 재벌같이 누리고 산대 지금 한 달에 몇백만 집대나
저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용서 안 한 것 때문에 나도 용서를 못 받으면 그게 뭐야. 어떻게 해? 억지로라도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용서하고 그러면서 연연하지 않아. 내가 버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또 그게 또 돈이 나온다. 난 내가 거기서 100원 하든 사탕 하나 사 먹을 마음은 없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다 교회 하나, 응? 그 돈에 맞는 교회 하나 드리고 바치고 싶은 것밖에 없는. 그거 없어도 이만큼 잘 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그것도. 응? 그러고 내가 미움을 정말 버렸어. 하나님 내가 걔 미워하다가 지옥 가겠느냐. 여기서 이거를 떠나가게 해주고 원망도 안 하게 해주고 돼도 하나님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많이도 안 했어요. 내 본심으로 그렇게 가지니까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 나 그걸 끝이야. 재판대로 가고는 있죠. 재판이니까. 그럼 가는 거지. 일단은 걸어놨으니까. 밝혀야 되니까 누가 이랬든 저랬든. 그렇지만 밉다거나 걔가 망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저주의 마음은 이제 없어요. 주님이 주님이죠. 이제는 정말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그 심령 깊은 바닥으로 들어가면 그거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겠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겠나? 이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말씀을. 그 다음에 또 아실 거거든요. 너무 대접하는데 원망 있게 하면 안 돼. 능력대로 대접하면 되지. 해놓고 꼭 뒤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원망하고 이래서 그랬는데 나는 저를 이렇게 없는데 이걸 했는데 어? 뒷소리 이런 소리 들어오게 한다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서도 말하고 뭐 걔는 뭐 이 구역에 이번에 뭐 이 구역은 50개 이 구역은 100개 살면 오세요 했는데도 더 하고 싶어서 자기네가 100개 200개 살아먹고는 나중에 원망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갖고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우리 혼자만 떠서 물 한 잔을 드려도 아무렇게나 안 드려요. 오늘 따뜻하게 드릴까? 오늘 차를 사서 드릴까? 오늘은 뭐 예배가 막 시작됐으니까 뭐 그래도 양자 파동소니까 최고 물이야. 그렇게 뭐든지 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떨 때는 똑같은 것도 이렇게 누구 싸드려도 이게 이제 금방 가져와서 얼리는 거 하고 좀 된 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버릴 수도 없고 내가 먹어지지 않고 누구 죽여야 되잖아. 그러면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깊고 말까 안 할까. 누가 몰라. 나만 아는 거. 아우 좀 더 신실한 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랬구나. 스스로 그냥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다 말을 하고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된 건데 드시겠어요? 가져가시겠어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요. 그 본인들이 괜찮다고 하면 가져가고 나누고 하지만 찝찝하게 생각하면 나도 안 버리고 먹지도 않고 나도 버려요. 어?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막 버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끓여서라도 상하지만 않으면 먹고 새 거 사 먹을 거를 또 헌금으로 5천 원이고 10,000원이고라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는 건 왜냐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물이 얼마나 귀한 건데 펑펑펑펑 물 한 방울 때문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보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버리지 않게 많이 하지 않아서 조금씩 먹고 아껴 먹고 많이 먹든지 말든지 버리지는 말아야 돼. 버릴 정도로 많이 했으면 아예 나눠주고 나눠 먹고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가면 얼마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도 사실 부자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안 살아요. 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못 살고 어렸을 때 밥도 못 먹고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은 그렇게 펑펑펑 틀려 죽고. 우리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 안 고쳤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그런 좋은 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협조해야 됩니다. 세상에 또 아나바다 하잖아요. 아나바다. 왜요? 그것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해서 내가 뭔가를 아껴서 누구인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 목적이잖아요. 그죠? 입던 옷도 한 옷도 고쳐도 입고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공단이 사실 부자예요. 근데 또 언니랑 보면 새 옷 입고 오는 거 내가 별로 못 봐. 옛날에 잘 살 때 사 입었던 옷 다 비싼 거잖아.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버리긴 아깝고 이 나이에 비싼 거 좋은 것도 새로 사 입을 게 뭐 있어. 이 옷도 좋은데 하고 입고 다니시는 거. 애기 와가지고 누구 주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새밥처럼 해서 필들하게. 본인이 웬만한 거 다 직접 꾸며서 만드신다는 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집 갖다 돈 얼마 좀 고치면 돼. 아 그냥 가서 하세요. 없더니 뭐 그런 거 다 뭐하러 해요 집에서. 빨리 집에 갖다 10,000원이면 해줄 텐데. 그런 소리 들으면 나는 가슴이 철렁해. 그 10,000원이 어딘데. 여기 못 먹는 애들 한 달에 10,000원만 보내주면 굶는 거를 면해. 응? 왜 그런 나라들은 못할까. 남의 거 내 거 아까운 것이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만물이 가까이 오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한 삶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증거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인가? 12절 같네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이요.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래요? 하늘을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다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우리가 남 볼 때도 선하고 착하게 살면 그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래. 아유 목사님이니까 저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사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받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나 때문에 교회 꼴보기 싫어했다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고 뭐 잘못한 거 뭐 일반적으로 뭐 육체로 일어난 이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게 하는 죄가 우리 성도들 볼 때 목사님 사치스러워 보이고 멋있긴 한데 없이 사는 성도들 우습게 알고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아유 군사님 뭐 이런 걸 입고 댕겨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군사님 무슨 반지가 촌스러운 거 끼었어 예사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힌다 가슴이 철렁해요 진짜로. 그리고 저 난민 수용소 이런데 예배지를 가면 자기는 6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200만원짜리 뭐 진주 목걸이 끼고 와서 그 말이 돼요? 그거 무슨 사랑을 외쳐요. 거기다 벗어주고 와야지. 우리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냥 하나 돈도 안 나가 팔아도 돈도 안 나가니까 이것도 필요한 일 있으면 또 주죠.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누가 줬대나 뭐 어쨌다는데 참 끼고 싶었대. 자기도 여자니까 좀 끼다가 좀 주면 되지 뭐 하나 이렇게 받치면 되지 뭐 이랬다는 거야 여자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했나 봐요. 내가 마음이 대단한 입장이 지금 돼 있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걸 뺏어 줘버릴까? 매번 만졌다 꼈다 했어요. 그러니까 꼬라빠진 것도 이거는 같은 우리 목사 동기가 여목회 동기 중에서 고모가 이런 금장사 하는 분이 있어. 얘는 이런 걸 수시로 들고 된 거죠. 막 줘. 그 중에 하나 얻은 거야. 비싼 것도 아니야. 몇만 원 가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나를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게 나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끼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생각나면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고 서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면 사랑할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미워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또 미움의 조건을 가질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뭡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 또 뭐냐? 우리가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중보자들이잖아요. 성도들 그 속죄교회 애매거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도 목회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중인격 가지고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이고 선생님 이 가슴 떨어져 많아요 목사들은요. 그런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해서 연약해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지는 네 죄도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와 완전한 사랑을 잊기 위해서라도 진짜 만물이 가까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돼. 왜 그렇죠? 하나님이 뭘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도 왜 그것을 지네끼리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뭐라? 따라합시다. 먼저 할지니라. 먼저 알지. 믿음의 가정이 우리끼리 먼저 하게 돼 있어. 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룹을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돕기도 하고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왕 하는 거 원망하지 말고 또 남은 노래 잘하고 저 사람은 춤 잘 출다고 시기질도 하지 말고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대로 그냥 청지기는 청지기되 어떤 청지기 꽃값이고 선을 청지. 월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는 왜 무슨 뜻이냐? 주가 맡긴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내가 착하게 막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응? 착한 청지기 그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 그거는 다 세상적인 거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맡는 청지기 은혜 우리는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제가 우리 동기가요 뭐 어저께 뭐 몇 명을 밥을 먹인대나 그 아산에서 역전에서 밥 먹이는 걸 하고 있더라고. 이배 순복음교회 신동철 목사라고 우리 순복음 동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순복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나는 편입에서 들어갔거든요. 3학년에. 이래봬 내가 순복음 신학교 그 당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나이도 많았는데 난 뭣도 몰랐어. 내 이름 부르는 수석 입학자 이름 부르는데 나가서 비디오에 찍혀야 되는데 충분히 믿어요. 어? 나는 아니겠지. 내가 나이도 많은데 그러네 젊은 애들께 무슨 수석이야. 그거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성가대 이제 갑자기 차출돼서 성가대인데 보통 명절 어머나 집사님 부르는 거야. 이름 맞잖아. 그때는 정태임 있어. 정태임이 맞잖아. 빨리 나가. 그러더라고. 아우 내가 이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무슨 수석이야. 입학한 것도 감사 땡큐인데 그거 안 나갔어요. 보면 나중에 나야. 내가 지금도 속상해. 그때 나갔으면 그 역사 지금 비디오에 다 찍혀가지고 순복음 신학교 기록으로 남아요. 그게 참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요. 그리고 이제 그거 수학 입학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평소에 내가 다비다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다비다야. 다비다야. 불러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 하나 저기 있고 여기나 혼자서 난로가 옆에서 시골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어. 나밖에 뭐야 누가 나를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생각이 들어. 여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어머나 하나님 웬일이니까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내가 무슨 다비다처럼 살지도 못했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막 어디 하나님 있음을 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빨간 너망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그 조카 민진이 걔가 앵앵 울었다니까 만날 걔를 차에다 싣고 또 새벽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걔를 데리고 다니고 우유 타가지고 엄마 좀 편하게 쉬게 하려고. 그러고 다닐 때 하나님이 감동하면 오늘은 뭐 파티마이즈 그 수녀원들이 하는 그런 이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거기 가라는 마무리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애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3살 때, 2살 때 애 데리고 가고 뭐를 사가지고 가라고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가면 거기서 그거를 마침 필요했던 때. 그때 어떨 때는 이제 막 들판을 막 바닷가 들판을 막 싱싱대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을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거기 가서 쌀을 팔아도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집이 지금 환자 같은 게 생겼나 봐. 돈이 급히 필요한 집이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쌀을 좀 팔아줘라. 그래요. 거짓말 같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또 하시나? 그럼 가서 멍청하게 가보면 진짜 그런 집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쌀을 지금 5가마는 팔아야 돼. 그때는 몇십 년 5가마면 돈이 좀 될 때야. 그러면 그 5가마 파면 그 차, 뭐 중형차도 아닌데, 그때 르망에다 심으면 군대가 납작해서 무거워 막. 그래도 하나님 이거를 또 어떻게 하라고 사라고 하셨는지요. 어디 갖다 줘야 될까요? 하면 또 어디를 딱 생각나게 해줘요. 그럼 거기 가면 그 집은 그 쌀이 없어서 지금 무슨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받는 사람들 얼마나 감동을 받고 좋아하고 고마워. 나는 거기다 뭐 하나? 지금처럼 간증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떤 때는 옷, 어떤 때는 쌀, 뭐 어떤 때는 과자. 심지어 이런 집 때도 있었어요. 그 38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38 순복음교회. 양양 저 구석탱이 가면 딱 한 번 갔댔어요. 우리 목사님 집에 가셔가지고. 근데 하루는 지나가는데 슈퍼마켓에 딱 보면 그 슈퍼마켓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감동을. 주머니를 생각하니까 지금 톡톡 가서 돈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양양 살 때인데 그때. 아이고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 지금 돈이 없는데요. 그때 카드도 없었다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막 이러고 스물락 찾아먹고 스물락 하면 이런 감동은 이 동네가 누구네 동네냐 이래. 이 동네가 누구네 동네야 무슨 뜻일까? 예수님. 어? 예수님이 사는 동네. 그게 아니고 네가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외장도 얻을 수 있잖아 이 소리야. 그래서 슈퍼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아유 가져가세요 여사님 믿고 말고죠. 그래요. 그럼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뭐 사야 되고 말씀을 해주죠. 뭐 휴지 뭐 이런 거 사라는 거 주죠.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데 일단 외상 얻어요. 그래가 가다 보면은 감자도 사고 뭐도 좀 양파도 사고 뭐도 좀 사라. 또 그런 감동 줘. 근데 그런 걸 또 돈 몇 푼을 두고 다니니까 사가지고 어디로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요. 내가 어디로 가라고 음성을 들은 것. 그냥 핸들 움직여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뭐 삼곡장이 어디로 가도 그런 교회로 가더라고. 그래, 거기 갔을 때, 우선은 그때 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휴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대충 해결하고 나와서 아무도 없어서 성전에 일단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갔더니 사모님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언니 세상에 지금 오늘 주일도 아니고 예배일도 없는 날인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지금 서울서 손님 목사님들 오신다는데 내가 된장찌개 잘 끓인다고 소문을 했어. 된장찌개 먹으러 온다고 지금 오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어떡하냐고 된장찌개 약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감자 사고 호박 사고 사려는 거 된장 사고 다 샀잖아. 그럼 화장실에 가면 휴지 없었다면 휴지 샀잖아. 그렇게 채우시는 걸 내가 체험을 하나도 하나님 체험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감사해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것 아닌 일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게 아멘 하면 누구든지 그게 선한 성질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선한 성질을 이렇게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되는가 이런 일들로 저는 많이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나는 다비다처럼 살지를 못했으니까 이름 쓰지는 못해요. 나 혼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목사가 되고 그때는 집사할 때인데 목사가 되고 이제 사역을 나가다 보니까 태임이라는 이름 쓰면 영어로 발음이 잘 안 돼. 타이임이 되거나 태임이 되거나 발음이 잘 안 되는 이름이야 영어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 이제 다비다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새 흘렀다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비다로 하는 거야. 근데 또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는 꼭 이게 호적 이름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었던 이제는 다비다 그 옆에다가 테이블 밑에다 달아. 왜 하나님 주신 이름이 먼저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쓰고 카톡방에는 딱 들어가면 어디 가는데 그다음에 내 별명이 뭐냐면 하마콤이에요. 카톡장에 하마콤의 뜻이 뭐냐면 코람데오가 있고 하마콤이 있어. 하마콤은 히브리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을 내가 알고 있는데 오래되도록 잊어먹었어. 들어가나 말았거나 그냥 말씀이 아니라 감정처럼 드는데
이 내용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면 뭐죠? 우리가 마지막에 왔다고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두 가지 마지막이 있어요. 하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 또 하나는 주님이 이 세상 엔타임 시대로 가까이 오는 거. 어떤 마지막이든지 우리는 남기고 갈 것은 못 보니까 사랑뿐이라는 거. 그것만 상대들에게 가슴은 응? 열어주는 거. 그 누구야 스티브 잡스가 한 것도 그랬잖아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고 그랬죠. 인간이 마지막에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부의 사랑 안에서 원하든 안 원하든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세상에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잤는데도 순간으로 좋아해서 잤기 때문에 아기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자도 뭐 돈을 주고 팔았든 뭘 주고 팔았든 어쨌든 몸을 허락했기 때문에 응? 남자와 여자 다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는 무조건 사랑 동물이어야 맞아요. 사랑받고 아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큽니까? 보잖아요. 너무너무 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초신자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뭐가 제일 필요할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엄벙덤벙 그냥 사랑해주면 다 보고. 응? 기임은 먼 불에 되고 있잖아요. 가까이 하면 타버리니까. 먼 불에 하나님께서 기임을 굽듯이 그렇게 해도 구워지면 향기가 나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먼 곳에 있는 주님 같지만 사실은 그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제가 어쩌다 한번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몸에 뭐 뱃속에 혹이 생긴 건데 막 항근이 같은 데는 거야. 나는 뭐 그런 게 생기는 거로 상상도부터 생길 이유도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래서 가서 촬영하면서 사람들이 금식인가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깜빡해서 어떠신 거예요? 가서 항근이가 되는 게 있었는데 집사 때 그때는 네? 항근 600g 혹이 항근 세상에 600g짜리 배가 자꾸 아픈 거야. 근데 내가 아가씨가 산부인과 갈 수도 없고 내과가 맨날 생겼지. 내과를 갔는데 내과에서 모르더라고요. 그 산부인과를 가야 된대. 그 부끄러워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산부인과 갔죠. 산부인과 의사가 맞췄어요. 그거를 그 동네에서는 못 맞추고. 그래서 병원을 두 군데를 다 갔죠. 그래서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선생님 깜짝 놀라고 수술했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더러 그랬다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남이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는 게 많이 있었고 또 이러한 내 삶이 모든 것이 녹아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이끌어내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지게 하는 우리 간증은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믿게 하는데 힘을 도울 수 있는 거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이 여기 11절에 보면 누가 무슨 봉따르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고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또 번다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하니까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행함이 돼야 되는데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2장 20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무게와 행함의 무게는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할 수 있고 행함이 움직이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아까도 밥 먹다 했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었다. 요 복이 영생이에요. 조회. 영원한 생명. 그 복, 땅으로 뭐 물질복 무슨 복 건강하고 아니고 요 복은 영생.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이 기록한 모든 예언, 미리 말씀해 놓은 이 말씀을 첫째는 뭐라고? 읽어야 돼. 읽는 걸 이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모든 세계가 내가 알아주고 읽혀져서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만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기도 하는 건 뭔가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에 문둥동동 맞는 기적이 있구나. 이 교훈을 주시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행함을 뭐냐면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진 거예요. 순종의 대가가 행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잃는 자는 하나님 세계를, 야곱의 세계는 어떻고 아브라함의 세계는 어떻고, 이거 알아야, 뭔 소리야, 알아듣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읽는 거, 하나님의 세계를 읽어보는 거. 그 다음에 들으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랬잖아요. 듣는 거 뭐냐면 이 전체 성경,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전체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죠? 열심히 사랑해. 그래야 네 허다한 데도 덮어지는 거야. 내가 오늘 부탁하건데 나는 너를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고 내가 너를 꼭 영장으로 인도하고 싶어. 근데 네가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잖아. 네가 용서 안 하고 있잖아. 응? 네가 말과 혀로만 하잖아. 진실하게 행함으로 열매를 안 보여줘.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아니야, 이 예언으로부터 읽는 자는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는 거고, 듣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라 저래라가 아니죠. 오늘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고, 읽으면 그거 음성 들은 거예요. 그거 듣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 지켜. 내가 먼저 뜨겁게 사랑할 준비를 하고 걔가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사랑을 이겨야지. 이게 내가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행하는 뭐지? 내가 정말 지켜서 행하는 증거를 보이면 믿지 않는 저들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 뭐 돌리게 영광. 아우 제가 목사다워. 저 사람 목사다워. 저 사람 권사다워. 저 사람 청년, 예수 믿는 청년을 달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증거를 주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부, 2부 예배가 결국은 사랑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사랑을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랑을 본받아도 우리도 그것을 길로 갈 때 생명이 있고 그 길을 갈 때 영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마지막에 받을 복 하나가 딱 남은 게 그게 뭐냐? 영생이다. 응? 잘해서 상급 받는 것도 많죠. 무슨 멸종 기쁨이야, 무슨 멸종 소망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꼭 받아야 되는 게 무슨 하냐? 영생을 얻고 나서요. 내가 살아서 아버지 앞에 가서 뭐 받는 거지. 내 영혼이 잘못된 시족에 지옥 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승리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시죠? 보시죠? 이 시간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또 내 자신이 증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영혼들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은 어서 서두도 없이 어떻게 보면 질서도 없이 전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맺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만이 친구와의 목숨을 버리는 것 더 큰 사랑은 없다가 이 정말 엄청난 이 그레이트 러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주실 하나님 앞에 어여지 설지는 우리가 되리라고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이기고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두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주에 대하여 지지 말고 육체의 능력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뿐이라고 해서 십자가 큰 힘이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우리 또 하나님 윤석재 권사님 분당 그 먼 곳에서 82세 결코 젊지 않은 나이에 분이 오고 계십니다. 저쪽 몇 번째 갈아타고 또 걷기로도 수십 분씩 두 군데나 걸어야 되고 정말 오시는 것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뭘 해드리는 것도
건강한 딸을 보상해 주시옵소서. 딸아버지는 특별히 물질 문제 해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듯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열려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또 이경훈 형제 아시죠? 보시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의 청년으로서 다시 한번 세움을 입는 기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부디 오직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모르는 갖게 배워서 바르게 배워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쌓아주신 그 인생의 경험과 말씀의 또 부피들과 또 그 길이와 그 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신 아버지께 어디선가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우선은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둘째는 건강에 확실하게 확정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떠나보던 어머니의 마음을 우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은 안 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올 일주일에 좀 지키려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이것저것 흔들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결단코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승 김경훈 형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하나님 없이 이번 주 내일부터 회개성에 갑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다시 대청소가 되는 이런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같으면 마음으로는 금식도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만은 정말 금식이라도 정말로 마음의 먼지 티끌까지라도 떨어내고 정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신 말씀은 내가 먼저 이루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절제가 잘 이루어져서 부디 범사에 영적인 승리가 있어서 영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존재로 살아 힘받는 걸 얻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우리 일행들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함께해 주셔서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고 들은 것이고 달라져서 오는 새 사람 믿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